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주변에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땅, 또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떠나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자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이가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잘해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또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 각도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가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에 가 있지 않고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면 가나안에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이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애굽에 이렇게 남으려고 하지만, 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좀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반대로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갈 마음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축복받게 해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강건하게 해주겠다. 그 수가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 했고, 두 번째 약속이 내가 가나안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둘 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는 축복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언약으로 약속의 땅을 준 것인데, 이 두 가지 축복, 두 가지의 언약,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잘 되는 언약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약속한 대로 정말로 그 수가 많아지게 해가지고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말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수가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되고 번성하고 이렇게 힘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에는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있어야지만이 그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인데, 만일 그러한 땅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사는 것이고, 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수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딱 정확하게 잘 주셨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번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약속의 땅인 교회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번성하면서도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안정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 많이 버는 거, 이 잘 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거 뭐냐면 그 잘된 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호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짓고 이제 잘 이렇게 지킵니다. 집에다가 막 독사도, 무서운 개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고, 이 경호원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동시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과 같아서 단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있을 때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번성케 하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가까이 있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 살지 않고 또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빼앗기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곡식을 키울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강이 흘러서
그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도 교회에 오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나 또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이미 바깥 같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힘쓰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는 나의 집이다, 이 개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들인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자기 땅인 것입니다. 남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은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애굽 생활이고 자기 땅에서 사는 것이 약속의 땅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이미 목사님의 그런 집이다, 장로님이 집이다, 오래된 교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들이 주인이다. 나같이 이제 막 들어온 그런 이 초신자는 아직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들어와도, 막 태어난 아이도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들어오면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보호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는 바로 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교회 생활을 살아갈 때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 있어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들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 좋게 안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평불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늘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말씀 좀 우리가 같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3절 같이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곳, 그곳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인데 그가 그런 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기 6절에서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살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뭔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그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참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마음의 참 어려움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렸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못 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도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사 가가지고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가 힘든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끌려가서 생활하다 보면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정말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귀한 생각을 갖기를, 참 좋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것을 참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믿고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고 싶은 것이고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또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을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증명합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다시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울어야 될 때가 한 번 있다면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때는 안 울어도 상관없지만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상해서 애통이 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봐야 되는데 참 그렇게 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교회를 뭔가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곳, 또 교회는 개혁해야 되는 곳, 교회는 내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고 교회라는 것 그 자체로 퍼펙트한 곳이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인간의 손이 가지 않아도, 뭔가 꾸미지 않아도 교회는 그 자체로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또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참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지만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더 좋아지려면 바꿔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뭐 만들어 가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사랑스러운 그러한 조건 하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교육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를 이렇게 망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성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확신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약속의 땅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언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주어질지 몰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다시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지만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감사히 살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 영영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